원용일의 직장인 콜링 100일 묵상집 파트 1 소명 일의 소명을 세상 속에서 구현하라. 1. 일을 통해 이루는 소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28절 말씀. 창세기는 그 시작에 있어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한다. 창세기 1장 1절. 이것이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표현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다. 어떤 종교의 경전에서 이런 위대한 신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창조의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 분명히 밝혀주셨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일하는 소명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주의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피조물을 통치하는 중요한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일하는 소명이다. 오늘도 우리가 일터에서 하는 일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 대리인으로서 피조물들에게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 그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훌륭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창조된 인간 존재에 대해 보여주는 근거가 있다. 인간의 창조가 있었던 6번째 날에 성경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날을 표시하는 요미라는 단어가 첫째 날부터 5째 날까지와 달리 6번째 날에는 정관사를 붙여놓고 있다. 인간의 창조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크게 기뻐하신 세상을 다스릴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준다. 우리가 오늘도 실천하는 일의 소명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 일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의 소명을 잘 파악하여 인생의 목적을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인생의 비전을 분명히 깨달아 의미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2. 세상에 복이 되는 부르심을 따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전에 TV의 한 연애 프로그램에서 아역으로 잘 알려진 한 아이가 꿈이 뭔지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했다. CF 찍어서 집, 땅, 차!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연예인인 아버지의 꿈과 같다는 그 아이의 꿈은 어쩌면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욕망이 아닐까 생각한다. 성경에도 땅과 관련된 평생의 꿈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다. 물론 내용은 천양지차였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은 당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다. 찬란한 고대 문명이 꽃피던 도시를 떠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인 땅 외에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해 복을 받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는 믿음의 가문의 시초가 되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물론 당시에는 땅이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것을 얻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아 보였다.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당시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을 복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어떻게 남에게 나누어 줄 복이 있겠는가?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에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오늘 우리 크리스천 직업인들의 소명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기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귀한 언약이 제게도 주어졌습니다. 특히 저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귀한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3) 열정의 모세, 새로운 소명을 받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말씀. 이집트의 차기 왕 후보였다가 나이 40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망명을 떠나 40년을 목자로 살았던 모세는 그야말로 모공이 되었다. 하지만 40년간이나 따분하게 양을 치는 일을 한 모세였지만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건조한 광야 지역에서는 자연 발화로 나무들이 불타는 경우가 있다. 그날 모세는 떨기나무 덤불 가운데서 불이 난 것을 봤다. 그런데 타던 불이 평소보다 오래 탄다는 이유로 그곳을 주목했다. 모세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그곳으로 갔다. 아마도 급한 마음에 달려갔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자신의 일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이는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모세가 자신의 일터에서 벌어진 문제를 대수롭게 넘기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하겠다고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지도자로 부름받은 것이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직업과 일터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보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 우리의 일도 모세의 양치는 일처럼 따분하고 하찮은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감당하는 열정을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 이런 기대로 오늘도 열정을 다해 일하도록 하자. 일하는 사람의 기도. 오늘 제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소명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일하게 하소서.
모세처럼 새로운 소명이 주어지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열정의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소서. 4. 세상의 고민에 집중하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창세기 41장 8절에서 9절, 12절에서 13절 말씀. 애굽의 왕 바로가 뭔가 심상찮은 꿈을 꾸었을 때 평소에 해몽을 잘하던 어떤 점술가와 현인들도 해석하지 못했다. 이 문제로 인해 왕과 모든 신하가 고민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퍼뜩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보다 고민되면 생각나는 사람이 더 멋지지 않는가? 그런데 만 2년 동안 구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요셉은 그를 많이 원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기간에 요셉은 이 세상의 번민을 해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막막해하는 두 가지 큰 고민의 관점으로 당시 요셉의 처지를 생각해보자. 오늘 우리 시대에는 직업과 결혼이라는 큰 고민이 젊은이들의 어깨를 짓누른다. 요셉은 어땠을까? 어느덧 나이가 30살이 되었지만 노예로 팔려 객지 생활을 하고 있었고 윗사람의 아내 강가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다. 결혼은 물론 못했고 직업도 없고 살아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딱한 젊은이였다. 그런데 요셉이 세상의 고민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왕 바로의 번민에 집중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요셉이 당시 세계 최강 제국인 애굽의 치리자 바로의 고민에 집중하다 보니 결국 자신의 고민이 해결되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직업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바로 왕이 중매를 서주어 아스낫이라는 여인과 결혼도 했다. 이렇게 요셉이 세상의 고민을 풀어내니 자기 인생의 고민도 풀렸던 것을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당신은 오늘 어떤 일을 하는가? 고민되는 일이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인가? 일하는 사람의 기도. 세상의 고민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저의 일을 통해 지식과 능력을 쌓아가며 해결 능력을 키우게 도와주소서. 오, 우리가 일하는 곳, 거룩한 땅.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긴장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하는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가보았던 여호수아는
칼을 빼든 사람을 보고 놀랐다. 그에게 적인지 아군인지 물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고 했다. 여호수아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편을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말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는 그 말이 그리 생소하지 않았다. 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들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이 말씀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땅 호렙산은 뒷날 율법이 주어지는 곳이니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곧 전쟁이 벌어질 가나안의 여리고 성 근처의 땅을 가리켜 거룩하다고 하니 여호수아는 의아했을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 그곳이 거룩한 땅이었다. 싸움을 해야 하기에 불안하고 두렵기도 한 땅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 땅은 거룩한 곳이었다. 오늘 우리가 일하는 곳, 치열하게 비즈니스 전쟁을 하는 우리 일터가 바로 거룩한 땅이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도 거룩하다. 오늘도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일을 주님과 함께 하자. 일하는 사람의 기도. 제가 일하는 일터가 거룩한 하나님의 땅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일에 대해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터에서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자인 당신.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오바댜는 엘리야나 아합 왕이 주연을 이루는 무대에서 멋진 조연으로 손색이 없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없이는 갈멜산의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힘들었다 해도 그리 틀리지 않을 것이다. 오바댜는 악명 높은 왕 아합의 왕궁 맡은 자였다. 즉 궁궐의 살림을 책임진 사람이었다. 그 정도로 아합 왕이 신임하는 측근 신하였는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했다. 아니,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장 악명 높은 왕의 측근 신하가 되어 그의 오른팔 노릇을 한단 말인가.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구해서 50명씩 굴에 숨기고 먹여 살린 일은 쉰들러 리스트를 보는 듯하다. 이런 일을 당시에 누가 할 수 있었을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기근의 때에 자신의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딱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큰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오바댜가 그 일을 했다. 또한 오바댜는 원수같이 지내면서 서로 얼굴을 보려고도 하지 않는 아합 왕과 엘리야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감당했다. 아합 왕의 측근 신하인 오바댜였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른바 평신도였던 오바댜의 직업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선지자의 사역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직업도 하나님의 일이다. 또한 오바댜에게 있어서는 직업이 사역의 통로가 되었다. 오바댜의 지위와 직업적인 위치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도 세상의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가 바로 오바댜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일하는 사람의 기도.
엘리야의 역할이 있고 오바댜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사역자들이 함께 힘을 합해 이루어가는 것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역할, 오바댜로서 일터에서 사역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7. 성전 짓기, 우리의 평생 소명.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역대상 22장 16절 19절 말씀.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이며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성전은 또한 우리가 평생의 소명으로 지어갈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다. 다윗 왕이 그의 생애에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만류하셔서 결국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되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다윗 왕이 성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는지 살펴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다윗 왕은 돈을 언급했다. 환란 중에 다윗은 금, 은, 놋, 철, 목재, 돌 등을 많이 준비했다. 많이 준비했으나 솔로몬에게 더 준비하라고 했다. 둘째는 능력과 전문성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돌을 다루면 돌을, 나무를 다루면 나무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나 한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셋째는 사람이다.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제대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해야 한다. 먼저 내가 헌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성전을 세우는 자원은 바로 믿음이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과 모든 신하에게 부탁한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진 돈과 능력과 사람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박수쳐 주시는 성공을 위해 우리는 마음과 정신을 모아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구해야 하겠다. 재물과 능력과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성전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다. 일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성전을 저도 지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자원들로 멋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소명의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8. 하나님의 영광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 31절 말씀.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담은 소요리 문답.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한다. 바울은 이방신에게 바쳤던 재물 먹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야 한다. 또한 우리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바울은 이방신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 문제로 인해 시험에 드는 형제가 있다면 그 재물 먹는 것을 포기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피력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틀림없다. 만원의 수술, 만원의 행복이라는 책을 낸 한성익 박사가 있다. 그는 치과 대학을 졸업하고 힘들게 의대에 다시 입학해서 성형외과를 졸업하고 의학과 치의학 두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에서 침샘암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아 얼굴에 장애를 가지고 숨어 사는 사람들을 찾아 수술해 주었다. 같은 마음을 가진 독지가들이 제공하는 재료비와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안타까운 사람들을 살리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한다. 천주교 신앙을 가진 그는 안면 성형이 정말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한 헌신의 의수를 다하고 있다. 그런데 10,000원씩을 받는다. 공짜로 해주면 환자의 자존감이 망가지기 쉬워서 10,000원을 내고 수술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수술받은 것이 고마워서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수술받을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한다는 것이다. 치과 성형의사 한성익 박사의 삶을 보면서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왜 가치 있는지,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멋진지 알 수 있었다. 일하는 사람의 기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 배우게 하소서. 저의 일을 통해 결국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잊지 마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간혹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망각할 때가 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정체를 망각하여 아찔한 경험을 했다. 사울 왕의 미움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던 다윗이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가서 망명의사를 밝히자 그의 신하들이 말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뜨끔했을 것이다. 아기스의 신하들의 입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땅의 왕 다윗. 이 말을 들으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이곳에 도망 나와 있는가? 라는 깨달음을 얻었을 것이다.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망명지에서 듣게 되었다. 그러자 다윗은 미친 채에서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문을 그적거리고 침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워진 것인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인 줄 알았던 다윗이 미쳐버렸으니 블레셋의 신하들은 얼마나 통쾌했겠는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더욱 비참하게 곤두박질 쳤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세상을 정복할 왕인 사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세상 속 크리스천 직업인 아무개,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미 왕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를 늘 되새기며 살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비틀거리고 부축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친 채 하면서 겨우 살아날지도 모른다. 명심하도록 하자. 일하는 사람의 기도.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며 창조의 명령을 이루는 저의 사명을 잊지 않게 도와주소서. 저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10. 가로수 위에서 부름받은 사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3절, 8절 말씀.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깨끗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로마는 식민지의 세금 징수를 위해 현지인 책임자를 고용했는데 입찰제로 세금 징수권을 부여했다. 가장 많은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사람을 세무 책임자로 세웠던 것이다. 그런 상황이니 세리장 삭개오가 부자 된 과정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동족의 피를 빨고 자기 배도 채운 삭개오였으나 풀지 못할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일종의 자책감과 소외감이었을까? 심각한 고민을 풀 수 없었다. 그러다가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노력했다. 나이도 지긋했을 사람이 가로수 위로 기어오르다니. 그만큼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선 삭개오에게 다가와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신 적이 있는가?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가 걸어온 인생의 역정도 아셨다. 그의 고독과 상처와 눈물도 아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나의 이름도 부르신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 주인임을 고백한다. 새로운 인생의 소명을 찾았다.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돈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더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직업을 버리고 제자가 되지 않았다. 아마도 팔레스타인 중동부 지역에 살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더 이상 돈 욕심 부리지 않고 제대로 일하는 세리장 한 사람을 만났을 것이다. 삭개오가 가로수 위에서 발견한 소명의 멋진 뒷이야기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일하는 사람의 기도, 저에게도 삭개오에게 주신 소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일터에서 직업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소명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11. 죽어서도 유산으로 남기는 소명.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죽음의 순간에 평생을 추구하며 살았던 자신의 비전을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유언을 남긴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의 마무리일까?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렇게 멋진 유언을 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간직하고 있었던 비전은 그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였다가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하는 일이었다. 110세의 세상을 떠날 무렵에도 요셉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부탁했다. 애굽에서 90년 이상을 살았던 요셉은 자신이 죽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있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의 후손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다. 세상 혹은 일터와 하늘나라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요셉은 평생 자신의 비전을 꿈꾸고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우리의 비전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후배들이 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할 것이다. 그래서 계승이 중요하다. 성공은 계승되어야 가치 있다. 요셉의 유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일하는 사람의 기도,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 직업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겠습니다. 저의 비전을 후배들에게 계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명을 추구하게 하소서. 원용 1회 직장인 콜링 100일 묵상집 중에서